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유월절을 성되게 치른 예배를 기록하고 있고 24절에서 27절은 요시야의 추가적인 개혁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과 쌍을 이루는 것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이라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이 요시야가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20절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의 순서를 보면 개혁은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에서 시작이 되고 이 개혁은 예배 회복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20절은 요시야의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는데 2월절 회복 과정도 요시야의 주도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혁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왕이 명령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4절에서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는 뭇 백성에게, 즉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를 향한 왕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 등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혁의 최종 방향이
예배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의 개혁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도 예배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개혁해 나가는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도 개혁해 나가고 있는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진정한 개혁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요시아의 개혁을 기록할 때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의 마음에 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개혁을 힘쓴 이유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거기 보니까 이루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과 사회를 개혁한 인물 가운데 이 요시아 왕을 최고로 뽑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 요시아 뿐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개혁이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개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에 매이셨다거나 유다의 돌이킴을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이 사건 뒤에 있을 내용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악한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개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개혁이 다시 과거로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던 믿음이 좋았다, 내가 가졌던 경험이 많았다가 아니라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현재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과거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요, 세팅을 잘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할 수 있죠. 중간 관리자들을 잘 세워서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빠져서 지방을 다니거나 해외를 다니거나 또 여행을 다녀도 몇 달씩 다녀도 잘 돌아간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를 대체해 놓고 세워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설교와 금요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도 이 설교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과 대처할 수 없는 일이고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를 멈추게 되면 과거의 설교를 분명 들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하는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회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보일 때, 내가 빠져도 누군가 대처하는 일이 있어 보일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라면 악착같이 그 일을 붙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를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아와 유다 백성은 다시 회복된 유월절을 감동적으로 지켰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사사시대 이후에 이처럼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아름다운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회복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줍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사라 애굽을 빠져나가게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유월절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유월절 예배이고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게 될까요?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짢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만큼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그의 실수와 허물도 또 기다려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유월절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받은 나와 더불어 그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여유와 또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의 마지막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아 왕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왕의 손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옛 아수르 영토에 아수르 잔류군이 얼마 남지 않아 있었고 바벨론도 본격적으로 아직 세력을 확장하지 않은 어중간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애굽 편에서는 아수르에 빼앗겼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회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부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함으로 무기토 전쟁에 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아 왕은 애굽의 왕의 손에 죽게 됩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분명히 애굽의 왕 바로의 목표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맞서 나감으로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가운데 3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싸움에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역대하 35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결과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었던 그의 아들이 애굽에 또 굽신거리게 되고 애굽에 굽신거리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자신을 반하는 작은 소인국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개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치대 없이 살다가 마치는 것, 그것이 다들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 앞에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이 땅에서 마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